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늘 말하는 게 불평과 원망이면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부담을 주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기분 좋고 격려하고 사랑받는 사람을 사람들은 가까이 하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을 좋아하시네. 깨끗한 집을 요즘 제가 대신방 하니까요, 남편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자주 오이소. 집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가니까 40년 만에 대청소했다 그랬어요. 깨끗하니까 참 좋죠. 여러분, 그릇도 우리 어머니들이 쓰는 그릇도 봐요. 비싼 그릇은요, 쓸데없이 비싸게 주는 거. 저 찬장에 다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아요. 저거 봐라.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씁니까? 이 다음에 우리 딸 시집 가면 줘야지. 딸에게 물어보세요. 가져가나? 그 엄마 하세요. 딸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에 깨끗한 그릇을 주부가 잘 사용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 번도 병원에 가신 일이 없는데 어떤 분은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한순간에 넘어지시는 걸 많이 봤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한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은 예수를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어 한번 쓰십시다. 에이, 목사님 뭐 미국에서 왔다고 자꾸 영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어, 어려운 영어 안 씁니다. 딱 간단한 영어. 한번 따라해봐요. 발음을 잘하고. Are you ready? 참 잘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딱 간단해. 성령 충만의 단계가 ready입니다. R-E-A-D-Y. 간단해요. 이 5단계.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습니까? R-E-A-D-Y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5단계. 첫 번째 R이 뭐냐? Repent. 성령 충만하려면 깨끗이 비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컵의 물에 무언가 묻어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마시겠습니까? 반드시 다시 버리고 새 물을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사람은요 모릅니다. 사람은 감출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지난날의 삶에 여러분 잘못된 생각, 욕심, 교만,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세상의 재미, 쾌락 속에 살았다면 이거 이대로 두고 예배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밑바닥에 물붓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잘못한 것, 죄가 있다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여러분,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의 탄식 소리를 보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농촌의 논밭을 보셨죠? 어떻게 했어요? 쫙쭉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영혼의 마음이, 내 심령이 은혜가 떠나가고 말이죠. 감사가 떠나가고 기쁨이 떠나가면 쫙쭉 갈라져가지고 너무너무 흉물스럽다 이 말. 내 영혼이. 호세아서 1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아침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E는 RE 할 때 E는 expect,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기대한다는 기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 기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요 자주 찾아와요. 나 알아줘요. 그러나 내가 없어져 봐요, 무너져 봐요, 잃어봐요, 다 사람 떠나.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호소해 봐요. 나를 만족해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말 생각나십니까? 사람에게 울면은 또 울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 울면 사람에게 울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울면 사람에게 울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목을 내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큰 맹수로부터 공격받는 순간이 뭐냐? 사슴이 물을 찾는 순간이에요. 그만큼 사슴은 물을 먹을 때 목숨 걸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어떻게 내 설교에 그대로 있는 부분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에 여리고성이 탁 막혀 있잖아요. 초롱벽 같은 큰 장면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의논했습니까? 무슨 전략회의를 했습니까? 군사들 풀어서 훈련시키고 전쟁을 다 훈련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저절로.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오늘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A가 뭐냐? Ask to God.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복잡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아주 단순하게 내가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걸 놓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별 생각이 다 알잖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안에 남편이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걸 가슴 아파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졸지에 부인이 홀로 됐어요. 아이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남은 거라고 이 집 하나밖에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미국의 세무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금을 안 낸 것 같으니까 세금을 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만약에 냈다면 증명할 자료를 갖고 오내라. 그러지 않으면 이 집 차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천병락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우리 조사원이 방문할 것이다. 그때까지 자료 내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남편이 지금 이렇게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진짜로 태산같이 어려운데 이 집까지 다 빼앗길 뻔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우리 남편이 세금 낸 것 같은데 이거 영수증 좀 찾게 해주세요. 아무리 밤새도록 찾아도 영수증 어디에 뒀는지 낸 것 같은데 영수증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찾게 해주세요. 꼭 찾게 해주세요.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왔어요. 방문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앉으라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내가 분명히 낸 것 같은데 남편 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영수증이 없다.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정이 딱한 거 알지만 반드시 자료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불더니 나비가 이랬어요. 그래서 나비가 그 앞에서 혼자 이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요, 그 나비를 보면서 잡으려고, 나비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나비가 잡혀줘야지. 근데 그 나비가 돌다가요 소판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 저 나비 좀 잡아줘. 나비 좀 잡아. 엄마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정신이 없는데 이 집 빼앗기게 됐는데, 그래도 아이가 말하니까 알았어, 엄마가 해볼게. 그러더니 그 직원이 그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미국은 친절하니까 아이가 부탁하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이서 소파를 이래 싹 당겼다. 뭐가 떨어져 있을게요? 억수로 수준 높다. 이 중에 1부, 2부 때 다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 나비가요 영수증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탁 잡으니까 세금 낸 영수증이었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본 적이 있잖아요. 본 적. 본 적 없는 분 없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열아 본 적 하면요, 제가 딱 외웠어요. 경상남도 김해군 생기면 나점이 431. 우리 아버지가 김해 사람이에요. 맨날 나한테 손실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경상남도 김해 그거 해야 밥 먹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적인 주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교인들이 가르쳐 드릴 테니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기도도 즐겁군 구하면 응답받으리 778. 다 같이 크게 시작. 기도도 즐겁군 구하면 응답받으리 778. 좀 믿음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소야. 기도도 즐겁군 구하면 응답받으리 778. 왜 778이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그래서 778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중앙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맨날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D, R-E-A-D. D는 뭐냐? drink, 마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거하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잘 돼도 못 돼도 건강해도 아파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생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떠냐?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의 설교를 했는데도 목사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링크 하시고 받아 마시고 이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답답함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먹어도 감사하고 일해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나가 집에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삶이 달라지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R-E-A-D-Y, Y란 말, yield,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것, 지금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내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 직장 좀 되게 해주세요. 문제 좀 풀리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믿을게요.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먼저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순종이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지구촌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이 정말 한국 최고의 설교가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면서 간증했던 걸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얘기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시골의 마을에서 초청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첫날부터 비가 오더라. 그래서 그분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교인들, 마을에 시골의 어른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비가 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먹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웬걸?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비가 와.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계속 비가 와. 큰일 났어요. 이 강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만 비가 착 그쳐줘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가 계속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살짝 바꿨어요. 둘째 날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부흥에 지장에 없게 해주세요. 기도를 조금 낮췄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계속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는데 셋째 날은요 밤부터 억수같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그런 폭우 없이 비가 다 오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강사님, 기도 안 하는 강사님, 저 능력이 없는 강사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셋째 날 폭우같이 내려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날, 둘째 날 안 왔던 모든 교인들이 다 오고요, 동네 모든 농부들이 다 왔어요. 왜? 비가 너무 오니까 오는 일 끝. 밭에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계속 비가 와서 이 큰일 났다 싶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셋째 날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야야 교회에서 밥 준다더라 오늘 저녁에. 뭐 하는 모양이다. 뭐 우리 공짜밥 먹으러 가자. 이게 동네에 다 알려져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가신 어른들이 전부 다 교회로 다 나왔네.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식사 대접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어르신들 식사 잘했는겨? 아이고 잘했다고. 그러면 막 오늘 강의가 있는데 서울에서 목사님이 왔는데 강의 한번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짜가? 그래, 공짜입니다. 그러니 전부 다 교회 예배당에 다 와가지고요, 그날 평생 교회 안 나간 분들이 다 왔는데 무려 30명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비는 계속 왔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안 된다고, 안 되니까 막 그만 때려치워 버리죠. 새벽기도 일주간만 나가보고 안 되면요 금방 그만두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므로 내 생각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힘을 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 맡기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도장 찍어요.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넘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